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실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 누가 이 노인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지요. 연로하신 분들을 누가 그렇게 알아보겠습니까? 세상은 내가 가진 사회적 직책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저울질을 합니다. 하다못해 나이가 많아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대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의 존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나 재산의 유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것이 인권의 기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바꾸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 나서 바로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소출을 쌓아두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육신에 쌓아놓은 것으로 그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니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그 내 영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게 우월감의 교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요. 그저 자기 잘난 줄만 알았죠. 자기 똑똑한 줄만 알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해요. 그래서 누구나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야, 이 바보야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마다 바보라고 그럴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똑똑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얼만큼 수학 문제를 더 잘 풀고 못 풀고가 똑똑함의 척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똑똑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근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려고 그래요.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이를 앞세우고서라도 그 사람 우위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만이지요. 오늘 팡팡 페스티벌 합니다. 아이 어르신들이 오늘 또 많이 여기서 즐기실 거예요. 그분들을 연세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의 귀한 가치로 보시면 아이 어르신께서 노실 때에 여기 어르신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우월감을 갖지 못하면 또는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비하하는 겁니다.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나가도 되는가? 다른 사람은 다 문제없고 다 잘 살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고난이 오고 우리 집안만 힘들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계속 남아 계세요. 아니에요.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눈물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으면 무엇을 하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왜 효도합니까? 부모의 존재를 인식했으니까.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간단한 겁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 육신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부모님의 사랑으로 존재케 되었다. 그러니 부모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해를 그것을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팬데믹에 걸리지 않은 분도 일부분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스스로 노력했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당을 해내지 못한 겁니다. 죄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죄의 전염률은 100%입니다. 치사율도 100%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사망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당연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은 한번 죽는 거지. 고착된 관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의 창조의 목적은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는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가 완전히 타락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이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개혁신앙을 이끌고 있는 이 칼빈의 사상을 칼비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칼비니즘에 중요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당 한 학기 수업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오염이 돼서 태어납니다. 아, 나는 죄진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이쁜 아이도, 그렇게 방긋방긋 우는 아이도 자기의 욕구가 불만이 되면 얼굴이 시뻘걸 정도로 때를 쓰고 때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악을 쓰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 새끼는 이럴 리 없어. 아니에요. 모든 새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노라고 하면 스스로에게서 내가 얼마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죄로 오염됐고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오염이 됐고 내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죄로 오염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을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의지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교리를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5가지 교리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제가 압축했습니다. 쭉 읽고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가지 교리를 원하시면 배우시고, 나는 좀 복잡하다, 간단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간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은혜고 겸손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찬양하고 살면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전적 타락에 동의했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럼 불가항력이 뭐냐? 영어로 써있어 impossible to refuse. 막을 힘이 없는, 피할 수 없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절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의 구원과 용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하거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보지 않으면 은근슬쩍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복음에 불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악을 행할까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폭력, 학교에서의 괴롭힘, 왜 할까요? 그 악을 행하면 내가 쾌락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못됐잖아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놀려주고 골려주고 그리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합니까? 그 마약을 통해서 자기의 쾌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쾌락이죠, 쾌락.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내 죄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뜻과 주장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내 뜻과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부부가 살아도 왜 부부간에 가끔씩 다툼이 있습니까? 아내는 아내의 뜻과 주장을, 남편은 남편의 뜻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남편의 뜻을 굽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편 앞에서 내 뜻을, 내 주장을 굽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하는 관계래요. 부부의 관계래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관계예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강요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비아냥거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비난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120년 동안 순종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출애굽 당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리더를 네가 해라.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말 못합니다. 전 입술 둔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 보세요. 모세가 핑계를 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말을 못한다고 해놓고 꼬박꼬박 말대답질해요.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나갈 때 이걸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 못해요. 다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좀 빼야 돼. 성경에서 삭제해야 돼. 오려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원래 그렇게 잘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못난 사람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면 맞아요. 저는 바보입니다. 앞으로 저를 바보로 불러주세요. 없잖아요. 꼭 어떤 일을 할 때만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아주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연약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and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대답질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정도 튕길 수는 있죠. 두 번 정도 튕길 수는 있죠. 그래도 3, 4번이면 아이 그럼 해야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은혜가 돼. 끝까지 튕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모세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날마다 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직업을 내어 버려두고, 배도 내어 버려두고, 그물도 내어 버려두고, 아내도 내어 버려두고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달았고요. 사울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사울이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도 바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 위에, 내 위대한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위에 제가 조금 보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이 내 조금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애둘러서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 지난 일주일간을 뒤돌아보니,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5년, 10년을 뒤돌아보니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깨닫게 될 때의 그 기쁨,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불가항력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 힘과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저는 제 구원에 있어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5대 튤립 교리 가운데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행사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똑똑해서 지금 주님을 믿을까요?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구나. 구원의 문제에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유혹이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냥 입술로 남들 듣기 좋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감사가 없고 섬김도 없고 나눔도 없는, 도움도 없는 거짓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루도 호흡할 수 없고 기동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의 뜻도 이렇게 한번 압축해 보았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시작,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좀 생각해 보니까, 더듬어 찾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안 됐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찬양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의미 없이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는 거기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노력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노력과 내 힘씀과 애씀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애씀이 물거품이 되었겠구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의 핵심이 그래서 무엇인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 후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다시 부르겠습니까? 내 이놈들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배신자하고는 상관 안 해.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배신하지 않을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세상 끝날까지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을 때만 사랑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래도 또 찾아가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제가 바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배알도 없으신가? 속도 없으신가? 그렇게 배신하고 뒤돌아섰는데 뭘 또 찾아가실까? 뭘 또 사랑하실까? 불강력적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제자 삼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 등등은 천사들이 만난 거예요. 정확히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고요, 다른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그의 또 한 제자,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누가 빠졌냐면 제자 도마가 빠졌습니다. 아니,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업상? 아닐 거예요. 제자 도마 역시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아마 이 제자 도마는 좀 멀리 가지 않았을까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하여튼 뒤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글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잖아요. 봉창이 뭡니까? 봉창. 호주머니가 봉창이 아니고, 봉창이라는 것은 출입구 말고 종이로 붙여진 나 있는 창, 이걸 봉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다가 뭐 소피를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자다가 엉경꾸레 그냥 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뭘만 두드리는 거예요? 자다가 봉창, 이게 왜 안 열리지? 그 소리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전혀 모르고,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뭔 쉰소리하고 자빠졌어. 이것이 도마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 못자국 있잖아, 내가 거기에 그걸 봐야 돼. 그리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지.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찔렸으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내가 한번 손을 넣어볼 거야. 이것이 제자 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없습니까? 주변에 없습니까?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자녀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속 터졌을까? 안 믿네. 얘는 왜 이러니? 도마로는 왜 이러니? 제자들 뿐만이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그 도마를 보면서 안타까우셨을까? 도마가 어떤 제자였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주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무덤을 쫓아가는 거 보면 아마 주님은 나사로를 아마 끌어안고 자기도 죽으려나 보다, 죽을 작정으로 저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도마도 아직도 뭐 주님도 무덤에 가면 야, 우리도 주님 같은 마음으로 거기 무덤에 가자. 아, 주님이 죽으냐? 그러면 나도 죽겠다. 뭐 이렇게 설레발 쳤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멀찍이 도망갔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심만 많았습니다. 그렇게 겁 많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제자 도마가 뭐가 이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이쁠까요? 정말 우리가 이쁜 짓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살아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시고 우리도 도마와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이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야야, 다른 사람 다 모였을 때 도마 넌 빠졌지? 너는 기회 놓친 거야. 땡, 끝. 그러면 도마에게는 기회가 없잖아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마를 향한 주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8일째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해서 에이렌의 휘미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만 3번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8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때마다 에이렌의 휘민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철학적으로 따지면 경험론자였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갔다 오셨어요? 놀랐습니다. 예. 안 가봐도 힘든 것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도마의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말이 정말 은혜 중에 백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 믿으니 도마보다 훨씬 더 복된 제자가 아니겠는가?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제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3년여를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었고 이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없었고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지만 제자 도마는 믿음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제자 도마뿐이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 주님 쫓아다닌 거지요. 어디 도마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사이에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제자들 사이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요. 손가락을 내가 보고, 그죠?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공동체를 끊임없이 오염시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복이 되다,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느냐?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도 좋아서 주보를 공개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추정을 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거기에 이 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누가 최고의 마카리오이,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복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기도하겠습니다.